제가 초등학교 시절, 저는 물론 국민학교를 나왔지만 그때 5학년 때 선생님이 명언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 많은 명언을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명언은 패트릭 헨리의 내게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였습니다. 뭐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뭘 알고 좋아했겠습니까? 알고 좋아한 건 아니고 그냥 그 강렬함에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내게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말을 한 패트릭 헨리는 영국에 저항하며 미국 독립에 불을 지핀 미국의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는 연설을 통해 이 말을 했는데 그의 연설은 미국 건국의 씨앗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내게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패트릭 헨리에게 있어서 자유란 죽음과 맞바꿀 정도의 중요한 가치였나 봅니다. 그러고 보면 인류는 언제나 자유에 대한 몸부림과 갈망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유를 꿈꿔왔고 자유롭고 싶었고 그 자유를 쟁취해 왔습니다. 그 자유를 쟁취하는 과정 중에 갈등이 있었고 파괴가 있었고 아픔과 희생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유를 위해 누군가의 자유를 빼앗기도 하고 또 그 빼앗긴 사람은 그 자유를 다시 찾기 위해 혹은 다른 사람에게 가서 찾기 위해 또 자기가 빼앗길 때와 유사한 방법으로 타인의 자유를 빼앗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자유도 먹이사슬처럼 먹고 먹히는 것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왔습니다. 역사 속에서 자유를 쟁취한다는 것은 여러분 언제나 선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함께 나눠와서 함께 배워왔지만 선이라는 기준이 얼마나 개별적입니까? 각자의 선이 다르듯이 이 자유에 대한 개념 역시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자유에 대한 환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주는 힘을 자유로 착각하며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가고 싶은 곳에 여행을 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매스미디어와 여러 각종 SNS에서는 가져라 자유해질 거다, 먹어라 마셔라 자유해질 거다, 떠나라 그럼 자유해질 거라며 우리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돈이면 자유를 살 것이라고 살 수 있다고 세상은 우리를 향해 주입합니다. 그래서 어느새 사람들은 돈을 쫓는 것이 마치 자유를 쫓는 것이냐 착각하며 삽니다. 자유에 대한 환상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만 막상 가보면 말 그대로 환상임을 발견합니다. 현대는 갈수록 자유롭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갑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무력감에 혼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유를 쫓아 살았다고 생각해 왔는데 막상 현재의 자리에서는 무엇인가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놀라운 선언, 이제는 세상이 다 아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말이 주는 놀라움의 매력을 느낍니다. 각자가 만난 지식의 조각만으로도 자유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사실 세상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은 피아노 위에서 건반 위에서 매우 자유롭습니다.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은 컴퓨터 앞에서 자유롭습니다. 또 어떤 공간에 익숙한 사람은 그 공간에서 자유를 느낍니다. 또 어떤 사람을 잘 알고 친하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부자유롭지 않고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예를 든 것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혹시 느끼셨습니까? 바로 안다는 겁니다. 알면서 오는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알의 깊이가 깊을수록 더 자유롭습니다. 실력이 있을수록 더 자유를 만끽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 양은 빙판 위에서 얼마나 자유로운지, 그녀가 얼음판 위에서 아름다운 선율에
연기를 하면 우리는 그 아름다움에 탄성을 지릅니다. 자기 분야에 능수능란한 사람들의 모습, 그들이 내놓은 결과물에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끼고 감탄합니다. 사람들은 그 압도적인 해결책, 그 탁월성 앞에서 때로는 그래, 바로 그게 진리야,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사람들이 야식은 치킨이 진리야, 영화 배우는 뭐 송강호가 진리야, 요즘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은 압도적인 해결책과 탁월함, 거기서 오는 만족감을 아주 위트 있게 진리에 비유하여 더 이상 좋을 수 없다는 의미로 진리야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깊은 알과 탁월성, 전문성을 때로 진리로 그리고 거기에서 자유를 만난다고 봅니다. 이런 유형의 자유는 전문성이 주는 자유인데 여러분, 전문가들이 갖는 편협성을 혹시 아십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전문가들로 인한 자유를 많이 맛보지만 전문가들이 의외로 틀에 갇혀 있습니다. 사실 그 틀이 그를 전문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유, 전문가가 되면 느껴지는 자유와 아름다움이 있지만 결국 그게 전부가 아님을 겸손한 전문가들은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실력이 주는 자유와는 다른 또 다른 성격의 자유도 많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매이는 것이 어느새 자유가 됩니다. 그 많은 남자, 그 많은 여자들 사이에서 전혀 자유롭지 않았는데 사랑하는 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구속받고 싶습니다. 그 사람에게 종속되는 것이 자유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직 그 한 사람을 선택하여 우리는 과감하게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로움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또 일에서 만나는 자유도 그렇습니다. 그 일을 하면 내가 자유로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합니다. 매우 좋은 현상이죠. 그 일 속에서 기쁨도 누리고 자유도 당분간 누리지만 시간이 흐르면 또 다른 속박을 느끼게 됩니다. 이럴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자유를 찾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자유는 이렇게 우리가 자주 만나긴 합니다. 자유가 우리를 자주 찾아오고 방문하지만 매우 모순적이고 또 굉장히 기간이 있습니다. 시한부들입니다. 여러분, 자유에 실패를 해도 또다시 자유를 찾아 나서고 또 다시 실패를 해도 또다시 자유를 찾아 나서는 우리들. 인간은 왜 이렇게 자유를 갈망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속박됐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꾸 자유를 찾아 나서는 것일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유로우심이 씨앗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꿈꾸고 자유를 그리워합니다. 언젠가 불교 신자의 책상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구절이 붙어있는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유가 깊은 타종교인들도 자유에 대한 깊은 갈망으로 진리를 쫓기 시작합니다. 자유롭고 싶어서 찾다 진리를 찾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들만의 진리 탐구의 세계를 갖습니다. 진리 속에서 자유를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학문의 세계에서 진리와 자유의 연계성은 이미 보편 진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도 진리로 자유케 된다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찾아낸 진리, 그들이 찾아낸 자유는 모두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 실체는 사실 성경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이 말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과 대화 중입니다. 진리와 자유에 대한 말씀 이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주보에 또 실어놓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이 순서를 잘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자유를 얘기를 하시는데 자유 얘기하기에 앞서 진리 얘기를 하시고 진리에 대한 말씀에 앞서 먼저 제자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됨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 진리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 자유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러면 자유롭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유는 제자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본문을 새 번역은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또 공동 번역은 너희가 나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살면으로 번역합니다. 또 영어 번역본에는 너희가 나의 교훈을 고수하면 또 나의 말을 지키고 복종하면 이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주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이 주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새긴다는 게 원래 무슨 의미입니까? 천에다가 실을 박아서 완벽하게 넣는 거 그게 새겨 넣는 겁니다. 혹은 끝이 뾰족한 거나 날카로운 도구로 돌이나 나무에 파놓는 것을 새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 몸이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말로 떠들어대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그래서 몸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냥 내 제자가 아니라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하면서 앞에다 참으로를 붙이셨습니다. 그냥 내 제자가 아니라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거짓 제자의 모습이 있다는 의미도 되고 실제로 내 제자가 된다는 의미도 가집니다. 말로만 제자가 아닌 제자인 척하는 거짓 제자가 아니라 또 먼 발치서 따라오는 제자가 아니라 직접 가르침을 받는 실제적 제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참으로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로 살면 그때 진리를 알게 된다. 여러분 진리는 처음에 우리가 언어로 만날 수 있습니다. 말로 시작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진리가 주는 그 폭발적이고 놀라운 힘, 그 잔잔하고도 깊은 힘은 제자적 삶을 사는 사람만 만나게 됩니다. 그때서 비로소 그때 가서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께서 유대인에게 이 말을 하자마자 유대인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자유가 필요 없다.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실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 이 사람들 말 맞습니까? 이들은 애굽에서 400년을 존살이 한 사람들입니다. 또 바벨론의 포로로도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시 예수님과 말씀을 주고받는 이 당시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종이 된 적이 없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00년을 존살이하고 포로 생활하고 지금 식민 통치 중에 있으면서도 자기네는 어디에도 종된 적이 없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가을에 탈북하신 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목회자로 살고 있는 유정은 목사님을
통해 이런저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탈북해서 중국으로 간 그 언니가 유 목사님께 북한은 말도 안 되는 구조다. 상식적이지 않은 시스템이다. 어서 정신 차려라. 이렇게 유 목사님한테 얘기했는데 그 목사님이 당시에는 그 체제가 전혀 이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유 목사님은 거기서 속박을 전혀 느끼지 않고 살았답니다. 도리어 그 언니가 이상하다고, 자신은 어서 돌아가 수령님께 충성해야 한다고 생각했답니다. 여러분, 뿌리 깊은 종의 삶을 산 사람은 자신이 종이라는 것조차 알지 못합니다. 너는 좀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말을 하면 마음이 상해합니다. 내가 무언가 얽매여 있다고 기분 나빠합니다. 여러분, 그 기분 나빠하는 것, 기분 상해하는 것은 내면에서 지금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하면 정말 내가 무엇인가에 얽매여 있나 하고 찬찬히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속 유대인들이 예수를 향해 발끈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내가 종이었다는 것, 내가 본디 자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사건을 요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과 대화하고 있는 유대인들, 여러분 결코 이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31절 시작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라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중인데도 이 부분이 소화가 안 됩니다. 예수께서 계속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자 그들은 자유고 뭐고 다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예수님과 대화 끝에 그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5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으로 예수의 말을 귀 기울이면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자신의 틀, 아브라함 중심, 율법 중심의 틀이 깨지는 것이 용납이 안 됩니다. 자유롭지 못하다는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을 하자 그들은 분노를 느낍니다. 여러분, 참된 진리가 들려올 때 우리는 힘겹습니다. 참된 진리는 우리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합니다. 지금 내 방식대로 사는 게 나는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다 깨뜨리라 하시니 우리는 그게 싫은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자유의 방식을 적당히 고수하면서 적당히 누군가에게 무언가에게 종속되어 사는 것이 그냥 편한 겁니다. 그 전에 살던 대로 그냥 살겠다는 겁니다. 더욱이 여러분,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안정이 자유라고 착각합니다. 종이 되어도 좋으니 불의해도 좋으니 나는 안정을 택하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해 자유롭게 해주겠다고 자유를 전면에 내세우며 우리를 종삼으려고 합니다. 자유로의 초대라고 말하면서 그 속임수 뒤에 우리를 종삼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주는 자유는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억압하기 위해, 이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자유를 주는 겁니다. 망하게 하기 위해 잠시 자유를 먼저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예수를 통해 주시는 자유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자유는 구호를 외친다고, 자유를 연구한다고 자유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또 이 자유에 있어서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갈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유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소개해드린 에리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을 여러분 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인류는 자유를 갈망하면서도 자유가 주어지면 그 자유를 독재자들에게 내어주며 자유로부터 도피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권위주의들이 승리하고
독재가 가능했던 이유들입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에 왜 이렇게 목회자들이 제왕적 목회자가 됐을까요? 성도들이 자신들의 자유를 자꾸 도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자신들의 자유를 내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속 개인들이 자유를 만끽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방종과 자유를 혼동하며 사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 우리에게 자유를 설명하고 선포하고 자유로 안내합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지, 무엇을 향한 자유인지, 무엇을 위한 자유인지 내내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로 더욱 자유한 삶,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맛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유의 대연장으로 알려진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 물론 이 부분은, 이 본문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의 측면에서 조명되어야 하지만 존재론적 총체적 자유로 보아도 무방한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스스로 메인바 되신 분입니다. 예수가 종의 모습으로 이 낮은 자리에 오신 것은 종인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 오신 겁니다. 우리를 그 무언가의 종이 아닌 자유자로 살게 하기 위하여 그분이 종이 되신 겁니다. 그렇게 험한 십자가를 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한 교회를 맡은 청지기 목사로서 우리 교회 교우님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자유해지시기를 늘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과 함께 삽니다.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몸은 부자유해질 겁니다. 저는 우리 교우님들이 그 몸이 부자유한 시간이 오기 전에 육신의 상태를 뛰어넘는 자유를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로마서는 죄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점점 자유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점진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유가 우리 실존의 자리에서는 소유로부터 자유하고, 관계로부터 자유하고, 물질로부터 자유하고, 결과로부터 자유하고, 상황으로부터, 말로부터 자유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점점 얽매이는 것이 없어집니다. 선도 따로 없고 악도 따로 없고 나를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누리는 참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로부터 옵니다. 처음에는 그분의 말로부터 오지만 이제는 그분 자체로부터 오는 것을 그리스도인은 만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보면 하는 척하고 몰래, 다른 사람 몰래 하는 무엇이 있고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움직이고 돈을 줘야만 움직이는, 돈에 의해 좌우되는 삶, 겨우겨우 억지로 하는 삶, 여러분 그게 종의 삶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누가 보든 안 보든 사람의 시선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무엇인가에 끌려 가까스로 억지로 겨우겨우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자유로운 선택 속에서 자유자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습니다. 투명하게 다 드러내도 괜찮은 자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유는 심리학으로부터 교육학으로부터 상담학 경제학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만 옵니다. 예수라는 진리는 우리를 진정한 자유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나무교회는 요즘 욥기를 함께 하고 있는데 욥기를 마치고 나면 자유에 대한 본문을 함께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무교회는 그 본문들을 함께 만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도에도 주님은 우리가 자유자로 살기 원하십니다. 새해 진리가 주는 자유, 예수가 주는 그 자유, 그 놀라운 자유를 한 걸음 더, 한 뼘 더 만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자유를 만나갑니다. 겨우겨우 억지로 죽지 못해 사는 삶이 아니라,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삶, 기쁨의 삶, 생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